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변함없이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을,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그 은혜 감사하여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주관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선교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임직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 아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또한 함께 하시옵시고 이한 예배를 하나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또한 축복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기에, 선포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 찾아준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그 문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문,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흡과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흡과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마음의 뜻을 정하는 믿음. 첫 번째로는 마음의 뜻을 정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행동하며 실천하는 믿음. 두 번째로는 행동하며 실천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통한 증거. 세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통한 증거.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코로나 때 저는 기침이 너무 심했었어요. 진짜 기침하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뒤로 아무튼 목이 많이 좀 소리를 내면은 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 왕들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세 사람의 왕을 섬겨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세 사람의 왕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일들이 아무튼 기록되어져 있고 7장서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꼭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의 이제 기도 내용도 있고 몇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자,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자, 바벨론 왕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에워쌌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절, 3절 이후로 읽어보면은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자 2절, 3절 말씀, 2절 말씀에는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할 때 쓰는 그러한 기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아까 5장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이 이때 가져갔던 금, 은, 동, 철 뭐 그런 거 모든 것 그 중에서 금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때 훔쳐간 거예요. 아니 훔쳐갔다기보다도 빼앗아간 거죠.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침공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는 이제 그것들을 아주 보물들을 갖다가 그냥 다 가져갔다는 거. 다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왕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뭐라고요? 얼마를.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어느 만큼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3절 말씀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환관장. 아무래도 왕의 신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데리고 있는 신하 중에서 훌륭한 신하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무엇을 시켰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왕족 그리고 귀족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리를 절거나 뭐 손이 이상하던가 뭐 얼굴이 좀 이상하던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아마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잡아오려는 거예요. 왜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어디요? 바벨론으로 잡아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왕궁에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학문과 지식, 뭐 흠이 없고 그런 모든 재능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제 자기 신하로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려는 거예요. 뭘요? 바벨론 나라로 잡으러 왔을 때 바벨론 나라의 학문 그리고 말, 언어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디 거요? 바벨론 나라에. 뭐 역사면 역사, 뭐 과학이면 과학,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또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족 중 귀족 중 몇 사람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사람 잡아왔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3년을 기르려는 거야. 3년을 기르라는 것은 3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잡아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같은 거, 우리나라의 풍습, 우리나라에 대한 언어, 그런 모든 것들, 그걸 배워야지. 그래야지 왕이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할 수 있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뭐 신하로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 나라에 있는 신하들보다도 뭐 헐증하게 잘하는지 아니면 뒤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가르치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특히 뭐를요? 언어를. 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 있잖아요. 요셉도 애굽에 잡혀갔을 때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 앞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언어를 형들의 형들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형들을 속이기 위해서, 모른 척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역관을 세워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에 잡혀갔을 때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끌려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뭐 일주일이 될지 뭐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요셉은 이 상인한테 그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갈 거냐고. 응? 너 애굽이란 나라에 너 팔 거야? 그럼 애굽이란 나라에 언어는 어떠냐고. 내가 그곳에 팔려갈 것 같으면은 최소한 언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언어를 알아야지 언어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한 내가 말도 할 수도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끌려가는 동안에 요셉은 그 상인한테 기본적인 언어 같은 거는 배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냥 뭐 하찮은 일만 하고 하찮은 노예 생활만 하다가 그냥 자기 생을 마감한다?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7년 동안 있으면서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그 가정 총무로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보디발에 요셉이 하는 걸 보고 가정 총무를 세웠거든요. 분명히 가정 총무가 없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이방예고,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노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를 세웠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만큼 충실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하면은 자기 일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그리고 보디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아이가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혀 숨길 생각이 없었어요. 요셉은. 아주 자신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요셉은 말을 했거든요. 자, 8절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뭐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뜻이요? 자, 왕이 이 사람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라 그랬어요? 왕이 먹는 잔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음식들을 이 노예로 잡아온 이 사람들에게 다 갖다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술이고 어떠한 음식이냐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걸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어떻게 뜻을 정했다고요? 이 제사상에서 드려졌던 이 음식을 내가 먹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 육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1장의 내용들은 그래요. 이 환관장이 아니 너 안 먹으면은 만약에 왕 앞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갔을 때 왕이 너희들의 모습이 막 고기도 못 먹고 풀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다 죽어가는 모습, 살도 쫙 빠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면 너네들 때문에 내가 왕한테 책망받고 내가 왕한테 죽을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래? 이 환관장한테 10일, 며칠이요? 10일을 시험해 보라고. 왕의 진미를, 진수성찬을 먹는 저들하고 우리가 채식목 먹는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요 네 사람. 채식만 먹는 우리하고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10일 후에 저 사람들의 얼굴하고 우리의 얼굴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환관장 당신이 비교해 봐가지고 저 사람들 모습보다 우리의 모습이 막 초췌하고 막 꼴배 보기 싫고 막 초라해 보이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처럼 보이면은 그때 우리가 다시 먹겠다고. 그 10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사람, 이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윤기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2장의 내용을 보면은 2장 1절 한번 또 볼게요.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라고 그래요.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2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갖다가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말해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의 나라에 있던 기존에 있던 그러한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빨리.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큰 선물을 줄 거야. 그리고 나라에 높은 지위를 내가 줄 거야. 너희들 만약에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내 나라에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거야. 그런데 이 불려온 박사들, 술사들, 마술사들, 점쟁이들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왕은 이것들이 시간을 니네들이 막 벌려고 그래? 시간을 지체하려고 그래? 내가 니네들 다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그냥 땅에 뿌려가지고 걸음터를 삼을 거라고. 그걸 빨리 해석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신하 중 한 사람이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이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사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술사, 박사들, 점장이들, 응?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하고 물어본 왕은
왕처럼 지금 이렇게 한 왕은 역사에 한 사람도 없다고. 아주 그냥 절대로 없다고. 단호하게. 이 박사와 술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그냥 콕 집어서 그냥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육체와 함께 하지 않은 신. 그런 신들이 아니고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군인들한테 야, 쟤네들 모조리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황관장 누구예요? 황관장이 이제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볼게요. 2장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한테 찾아 들어간 거예요. 왕님, 느부갓네살 왕님, 말미를 좀 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왕한테 보여드리겠다고, 알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셔요. 다니엘한테. 그래가지고 그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19절서부터 이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최고시라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6절부터 한번 쭉 읽을게요. 37절, 38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왕의 이 바벨론 왕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은 여러 왕들보다도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뛰어난 왕이라고, 대단한 왕이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좀 아무튼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아요. 그 내용들이 이 위의 말씀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46절 말씀 볼게요.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해석을 해드리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서 그 왕 보좌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다니엘한테 절을 했다니까요. 왕이. 자, 이거 절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하는 그 믿음도 있지만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참 신이라고. 그 어떠한 신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비교할 수가 없을 거라고. 비교 자체도 안 될 거라고.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한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백들을, 그런 말들을 해요. 네. 자, 48절 말씀 볼게요. 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바벨론 온도,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서울, 대전, 뭐 부산,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의 모든 도들, 도시들, 그런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뭐 마술사들, 그런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최고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에 부탁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또 여러 도의 관리들로, 우두머리들로 세울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금신상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네, 꿈에 이 금신상을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이 금신상은 머리는 금인데 다리로 내려가 보면 다리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이 그냥 굴러와가지고 그 다리를 탁 치니까는 아주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싹 부서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요? 높이가 30m, 넓이가 3m, 이 정도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 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잡혀온 것들이 우리 박사들의 어른이 되고, 그리고 도에 한 명씩 딱 자리 잡고 우두머리로 서 있고, 그런 것들을 누가 제일 못마땅하고 누가 제일 싫었겠냐고요. 자, 다니엘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이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절하게 하자고 그런 일들을,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며칠까지 뭐 나팔 소리, 뭐 피리 소리, 악기 소리가 나면 무조건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네. 며칠 동안 30일간. 만약에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안 한다고, 지금 사로잡혀온 유대 사람들이 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4절 말씀 또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본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었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러 간 군병들이 다 타 죽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막 춤추고 다녔거든요. 그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천사의 모습 같다고. 그걸 다 확인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자,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네. 자기 나라의 백성들한테 공포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4장 이후, 이 3절 이후의 말씀, 4절부터 5절 이후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꿔요. 또 환상을 봐요. 근데 요번에는 그 꿈을, 그 환상을 이제 말을 해줘요. 말을 해주고 해석을 해보라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수사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이 사람들은 또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또 누가 해요? 다니엘이에요. 네. 근데 요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꿈은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거대한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거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으셔야 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라고. 이 꿈을 꾸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히 낮아지면 이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그런 말들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되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을 알려주기 위해서, 겸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 꿈을 꾸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교만하면 안 되신다고. 겸손하길 원한다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내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빼앗긴 건 아니고 어디로 사막으로 내어 쫓기는 그러한 결과가 또 나오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5장의 내용, 이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누구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2절 말씀. 이 벨사살 왕은 누구인지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그 문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곤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부하한테 살인을 당했다, 어떻게 죽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성전에 있는 그 기병들, 그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을 마실 때 그거에다가 그 잔에다가 금잔에다가 술을 먹는. 자, 그런데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 6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북변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냥 무릎이 딱딱딱딱딱 부닥칠 정도로 그렇게 막 덜덜덜덜 떨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요? 술을 마시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얼굴이나 뭐 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와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근데 이 글자를 또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글자 쓰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또 자기네 나라 아빠랑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나라의 뭐 박사들, 술사들, 마술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가지고 저 글씨 좀 해석해 달라고. 근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 볼게요. 5장 10절 말씀 시작.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을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라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이 태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예요. 왕비.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 왕의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이 엄마가 와가지고 낯빛이 변할 필요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아빠 있을 때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아빠가 이 우리나라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다니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태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같이 읽고 같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왕따시키는 걸 갖다가 태우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자, 그런데 이 태후를 통해서 벨사살 왕의 엄마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또 불려와가지고 이거를 또 해석을 해줘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자, 25절 말씀, 23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25절만 볼게요. 25절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이 뜻을 갖다가 자 26절 말씀은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내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근데 28절에 보면은 베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우바르신이 베레스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한 꿈의 해석을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자, 30절, 31절 말씀 볼게요.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네. 자,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었는지 얼마 있다 죽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하나님 저울에 달렸다고. 지금 벨사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대는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고. 둘로 나뉠 거라고. 당신의 나라가. 누구한테? 당신의 나라 사람들한테 아니라 당신의 나라 왕족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야, 6절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해요. 6절에 있는 내용이. 자, 다리오가 60세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 1절 말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의 온 도를 다스리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방백들의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 다리오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시몬대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던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 먹고 있던 것,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 나라에 몇 명이요? 120명. 120명이라는 사람을 방백 120명을 세워놓는 것. 그리고 총리 셋을 또 세우는 것. 총리 셋을 세우는 이유는 120명의 방백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근데 이 총리 셋에서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 자, 이 6장의 내용은 이제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3절 4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이 총리들 3명 중에서 우두머리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총리들이 알고 있었고 방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리 2사람하고 방백들 120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음모를 꾸며요. 어떤 음모요?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음모를 꾸미는데 아니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흠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꾸며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30일 동안 왕 앞에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뭘 하면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자고. 자, 다리오 왕이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고했거든요. 일러 바쳤거든요. 사자굴에 넣자고. 그 밤이 늦게까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밤 늦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넣어야지만 됐어요.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에 막으니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 다니엘만큼은 이방이기는 하지만, 노예이긴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가까이 두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 이 다리오 왕보다 바로 밑에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싶었고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늘 함께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은 다니엘이 그래요. 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벌써 사자 입을 봉해 놓으셨어요. 딱 닫아 놓으셨어요. 끔찍도 않게 하셨어요. 그 왕이 얼마나 다니엘 사자굴에서 들려오는 다니엘의 대답 그 말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니엘을 빨리 끌어내고 이 다리오 왕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자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수했다는 것은 아주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 이 사람들 누구요? 총리 2사람, 방백 120명.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요? 아내 그리고 자식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다 사자굴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뛰어 올라와서 막 다 뼈까지도 부서뜨려 버렸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챗 GPT라고 아시죠? 네. 이것이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이것을 벌써 사용하시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 저기 개통하면은 그 기지국에 요금을 내는 것처럼 요금을 내면은 이제 요금을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챗 GPT를 AI를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벌써 교회에서 그걸 사용하셨더라고요. 뭘요? 성경 구절 만약에 뭐 시편 1편이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다. 그러면 딱 그런 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 찬양을 만들어 달라면 그걸 갖고 찬양을 만들어줘요. 그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멜로디고 음정이고 박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딱 입력해가지고 이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 달라 그러면은 뭐 본론, 서론, 뭐 결말, 뭐 일대지, 뭐 아무튼 쫙 나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저도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송교회 있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관리 집사로 있으면서 내가 개척한다고 그러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만두겠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개척하려고 그만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나오려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그냥 개척한다고 그냥 거짓말한 거였었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뭐 요번 달 말일날 간두기로 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진짜 개척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하여튼 기도만 하면 앉아 있으면 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뭐 계속 개척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아니죠. 뭐 아니겠죠. 아니시죠. 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뭘 할 줄 알죠?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냐고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내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지식이 풍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40년 이상 40년 가까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뭐 성경도 제대로 일독 한번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제가 성경을 아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 아는 건 이 사복음 복음서밖에 없다고.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뭐 다윗에 대해서 알고 뭐 그 말씀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그 외에 아는 것 없다고. 근데 내가 무슨 개척을 하냐고. 그런데 계속 개척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난 못한다고. 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난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제 사택에서 제 방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은 제가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닫고자 그 찬양을 하는데 후렴 부분을 찬양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후렴 부분을 찬양하는데 내가 너 모습 그대로 받아줄 거야. 그래서 제가 349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도 그 찬양만 할 때만 되면은 그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너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밖에 몰라? 그럼 복음서만 전해.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내가 그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럼 오직 주님만을 전하겠다고. 그 대신에 내가 오직 예수님만 전할 건데 이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시는 만큼 내가 전하겠다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겠다고. 그 고백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정해졌던 거거든요. 내 일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이름도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됐던 거예요. 저도 그것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게 되면은 지금도 성경을 많이 못 읽는데 제가 작년에는 5번 완독하기로 해가지고 5번 완독하고 올해는 6번 완독하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구약은 4번 완독했어요. 말씀은 볼 때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렇다고 다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예. 김진우 목사님은 일주일에 6일 만에 한 번을 완독하셨다는데 저는 마태복음만 읽는다고 해도 며칠이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직 감사뿐이고 그저 감사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엉망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에게 이야기가 나와요. 12장에는. 어떤 부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많아져요. 자꾸. 계속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있는 거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더 크게. 그래가지고 내 많은 재산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을 아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맨날 잔치하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갈 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오신 예수님만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문제들 놓고 기도와 간구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오늘 주
또 목이 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이 없으면 주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자유가 없는 나라는 정말 지옥보다도 더 힘들어요. 지금 북한이 저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있는 게 80년이래요. 80년. 8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0년은 3, 4대가 말 그대로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장하심 아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남북이 반드시 믿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업장, 직장, 가정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된 재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령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